말씀을 듣는 설교의 제목이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본문이 되겠고요. 설교의 제목이 주님을 사랑합니까? 올해 상반기 이제 우리 순천향 병원하고 함께하는 우리 작은 교회 봉사를 대야교회, 저도 대야교회는 처음 갔고 우리 박은숙 목사님하고는 전도사 시절부터 함께 지내서 수십 년을 같이 알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전사님이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지금은 목사님이지만 그리고 이제 농촌에서 목회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이제 김천에 있는 교회 중에 그분 교회를 도우면 좋겠다 싶어서 어제 우리가 걱정을 했는 게 이제 비가 많이 오면 어떠나 그랬는데 다행스럽게 끝날 때만 조금 이렇게 비가 와서 아무튼 봉사를 마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수고들을 그렇게 하셨어요. 이번에 매번마다 우리가 하는 봉사의 파트는 의료는 우리가 담당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이 계시는 우리 순창병원의 우리 봉사팀 훨씬 더 저희보다 숫자들이 많으시죠,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의료적인 봉사하고 그 다음에 저희는 임의용 봉사 어제 그 다음에 또 우리 윤재 집사님이 눈썹 정리도. 근데 저는 안 해주더라고요. 참. 나는 좀 목사님 좀 하시라고 하면 내가 갔는데 워낙 또 좁고 거기가 비좁아가지고 안 들어갔는데 하여튼 오라는 소리도 안 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래서 소문은 이렇게 잘한다고 이렇게 또 났대요. 그래서 임의용 봉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날 더우면 전도팀이 가장 애를 먹는데 그래도 어제도 마을 두 마을을 돌아서 전도를 하게 됐고 우리 찬양 버스킹을 했어요. 네, 이런 얘기를 하나 할게요. 어제 상황이 조금 그래서 찬양을 몇 곡 하다가 그냥 끝났어요. 근데 왜 찬양 버스킹이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어제 가보셨지만 그 대야교회는 성도님들도 거의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결혼도 안 하신 분인데 혼자 거기 가서 몇 년 동안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안 해요. 집어치우고 말지. 근데 다른 분이 목회하는 것을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 수 있을까. 여성의 한 사람이 몸으로 그런 데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은 특별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영적 기상들을 보면 거기에 복음이 완전히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막 주위가 영적으로 이 교통정리가 돼 있는 데가 아니에요. 왜 찬양이 중요하냐? 어제 가서 보시지만 교회 본당은 조그만 교회지만 유리로 벽면을 그렇게 해놔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있어도 그런 데 가서 책을 쓰든지 책을 읽든지 얼마나 좋아요. 잠시 잠깐이라도. 근데 그런 것만 보라고 우리가 봉사를 가는 것은 아니에요. 봉사의 이 디아코니아의 핵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찬양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꼭 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는 그렇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누군가가 와서 찬양했을 팀이 없을 거라는 거 저는 판단이 돼요. 그 말은 그만큼 거기에 찬양이 그 교회 성도들 몇 사람이 예를 들어가지고 찬양을 한들 얼마나 그 찬양이 주위에 퍼져 있을 거고 우리 같이 전도팀이 가서 거기 가서 전도를 하들 얼마나 있을 거고 그 찬양의 메아리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산 등성이 벌써 고지가 좀 높은 데잖아요. 그 높은 데에서 찬양이 쫙 울려 퍼질 때 그때 거기서 영적인 어떤 그런 우리가 땅밟기를 한 거와 똑같은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정신을 가지고 봉사를 가야 되는 거지. 제가 어제 얘기는 안 했고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 아무튼 그냥 그래도 그냥 있고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뭔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뭐를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거죠. 저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되고 뭘 한 가지를 하더라도 그 몇 시간 안 되는 시간에 그렇게 집중력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어제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은 이 찬양이 조금 더 그렇게 이 마을에 울려 퍼졌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한 부분에서는 중요한 부분이었는데라는 생각도 가지면서 아무튼간 뭐 계속 봉사를 해나가는 거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우리가 몸을 들이는 그 이유가 뭘까? 어찌 보면 우리 병원에 있는 선생님들은 또 봉사를 가야 되니까 약간 의무적인 거. 저도 회사들 다니고 그럴 때 이게 무슨 뭐 회사가 지향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보면은요. 그렇지만 그 봉사 그렇게 가서 하는 것도 대단히 아름다운 거잖아요, 보면. 그리고 어쨌든 또 우리의 봉사의 핵심은 우리 병원에서 해주시는 의료 선교가 굉장히 핵심적인 건데. 어쨌든 간에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게 봉사를 하는 거, 해외에다 교회를 짓고 오늘도 주일이면 어김없이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가 뭘까?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답을 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냐면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봉사도 가는 거고 때는 물질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거예요. 봉사의 핵심은 몸을 드리는 거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몸을 드리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제가 봉독해 드렸는데 이 요한복음 21장은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33년을 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남을 이루시는 이 땅에 부활하셔서 40일을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는데 그 기간에 마지막 만남 중에 하나로 기록하고 있는 게 이 요한복음 21장이에요. 특히 우리가 읽은 이 15절부터 23절까지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3번을 부인을 해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사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이렇게 화려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너무 지나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화려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교회 아니든 교회 밖에든 수많은 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현실 속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내 마음에 부대껴지는 그런 병적인 증거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찾아올 때 베드로에게도 그런 문제가 찾아올 때 베드로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누군가에게 3번씩이나 강한 나쁜 짓을 했다고 생각했을 때 오는 자책감이라는 거 우리에게도 있는데 그런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그런 베드로를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는데 예수님께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오늘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 요한복음 18장에 기록되고 있죠. 보면 이러한 실패, 이러한 좌절감을 베드로가 이제 느끼게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베드로의 현재의 마음속에는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다라는 그 좌절감, 또 실패 이런 것들이 온전하게 베드로의 내면을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호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잡지를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시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사건은 그들의 지난 실패를 우리 예수님께서 위로하시는 거고 또 새롭게 시작할 힘을 주시는 은혜를 상징하는 것임을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확인을 해요. 그런데 보세요. 이 기적적인 만찬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헬라어로는 아가파스메. 제가 헬라어를 이렇게 암기하고 다니는 것 중에 몇 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고 마지막 가상 치는의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걸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그래서 제가 뭐 수많은 단어들을 외워야 될 필요가 없는데 이런 단어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몇 단어. 오늘 우리가 말씀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그렇게 물으심으로써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과거의 아픔을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아픔을 지금 어루만져 주시는 거고 치유하시는 거고 그들에게 목회적인 사명,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자리가 오늘 본문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요, 단순히 과거의 실수를 용서하는 것을 넘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내가 용서를 하고 상대방이 용서를 하는 것에 모든 것을 사건이 종료되는 것으로 인식할 수가 있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용서는 과거의 실수를 용서하는 것은 그 과거의 실수를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는 거다. 무슨 얘기냐? 깊은 사랑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을 세우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는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지금 미래, 더 나아가서 순교를 통한 영광을, 베드로가 이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마지막에는 순교하고 죽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면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분명한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요한의 미래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수님께. 그때 그렇게 물을 때 예수님은 각자의 소명에 너희들은 집중해라. 그것이 중요하다 강조하시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한 가지인데 오직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중요한 장면 중 하나를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드시는, 조반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침을 드신 다음에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3번에 걸쳐서 동일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우리 주님은 예배 중에도 찬양 중에도 기도 중에도 말씀을 읽을 때도 삶의 자리에 어느 순간 우리에게 질문을 하세요. 사랑하는 아들 누구야? 사랑하는 딸 누구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음성을 들으면 어떤 사람도, 예수를 모르던 사람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예수님 몰랐는데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잡아 쳐넣으려고 그렇게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이후로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늦게 예수 믿어도 내가 모태신앙이 아니어도 어느 날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직접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되니까 그 믿음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고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쓰라는 그런 기억이 있는 거예요. 아주 나쁜 짓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아주 나쁜 짓을 3번 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남겨져 있는 그것이 부모에게 했던, 부부간에 행했던, 자식에게 행했던, 내 지인에게 행했던, 직장 안에서 행했던, 교회 안에서 행했던, 내가 아주 그 일만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지는 쓰라린 그런 기억, 아픔이죠. 내가 잘했던, 상대방이 잘했던 그 베드로에게 있어서 쓰라린 기억을 누가 치유하시냐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기억을 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주님께서 원래 그 베드로에게 주어졌던 사명 속으로 부르시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재확인시켜주는 현장이 어디 있냐면 오늘 여기 이 요한복음 21장의 현장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실패는 우리의 실패일 수 있고 나의 실패일 수가 있는데 그런 베드로의 실패는 인간적인 연약함,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죠.
내가 잘못했든 상대방이 잘못했든 여러분 관계의 문제를 푸는 것은 쌍방적으로 마음이 동할 때가 되는데 나는 풀고 싶은데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을 때, 상대방은 풀고 싶은데 내가 풀지 않을 때, 그때의 마음의 상처라는 것은 어마무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바로 베드로의 실패라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 더 나아가서 인간이 가지는 그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면서, 예수님의 질문, 예수님의 사명 부여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떤 것인가. 내가 대단한 실력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대단히 가진 것이 많아서 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특별하게 아주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쓰임받는 거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주어지는 것이 은혜다. 내가 형편이 이런 것이 아닐지라도 내가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놀라운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세 가지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첫째는 사랑의 고백과 사명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요. 두 번째는 참 목자의 자세가 어떤 것이냐, 그 참 목자의 자세를 가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양을 치라, 내 양을 쳐라. 그리고 세 번째는 오직 주님을 따르라, 순종과 영광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메시지를 받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15절 말씀이에요. 15절 여러분이 시작.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사랑의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말은 사랑의 진정한 사랑을 고백을 드리니까 과거에 그가 저질렀던 모든 사명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세요. 물으세요. 어느 날 우리에게 물어요.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질문해 오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실까? 그렇게 말하는 그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람들보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가파스. 내가 그 메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아가파스 메 할 때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거고, 여기 사랑하느냐 아가파스예요. 아가파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과 같은 조건 없고 희생적인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이거예요. 이 최고의 사랑을 지금 모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지금 먼저는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명이 먼저가 아니라 치유가 먼저 일어나고 회복이 먼저 일어나고 회심이 먼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3번에 저질렀던 그 아픔에 대해서 치유하시고 그 마음을 회복하시려는 깊은 사랑의 표현이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때로는 어떤 부분들이 사랑하느냐라는 그 표현들이 중요한 것과 같이 그때의 그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거와 인간 대 인간을 사랑하는 그 에로스적인 사랑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거지만, 주님이 물으시는 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간 대 인간, 부부끼리 함께도,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이 사랑의 고백이, 어떤 때는 교우들과의 관계에 있어도 이 사랑의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데 주님을 향한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진정한 사랑의 고백은
과거의 실패와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사명으로 나아가는 그게 출발점이 되는구나. 또한 베드로가 필레오의 사랑을 고백했음에도 예수님께서 그의 진심을 받으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신 것은, 여러분, 인간은 다 불완전합니다. 완전한 사람을 찾는다. 이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불완전한 그러한 사랑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 편에는 불완전한 겁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이 원리가 틀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느냐?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것은 놀라운 은혜로밖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단어가 없다라는 거. 우리의 사랑이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베드로가 3번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 것이 완벽하게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대단히 컸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께도 주님을 3번 부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올 때 우리의 사랑이 완벽하지 않아도 주님을 향한 진실한 그런 마음만 있다면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오늘 그분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다시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인간에게는 어떤 회복의 자리가 허락될 수 없어도 주님이 우리를 향한 것이 되어진다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회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강화도 고향에 향후에 우리 주문황후에는, 주문도라는 제 섬이 주문도라는 섬이어서 주문황후회라는 이 단체가 있어요. 그러면 향후에 임원들이 아침에 이제 부고를 올려요. 부고가 오면 여러분, 장례 부고 같으면 또 누군가가 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 동네에 이제 몇 살 위에 형님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사실은 아직까지는 나이가 그렇게 떠날 나이는 아닌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 벌써 이 형님도 이제 떠났구나. 이제 주문도라는 제 고향에 가면 이 형님은 이제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세월이 너무 빠르고 어정쩡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저 즐기고 눈에 보이는 것들의 환상에 빠져서 지낼 때가 많죠. 그러나 세월은 급속하게 우리에게 가는 거고, 우리 앞에는 죽음이라는 이 난제들이 있는데 기독교 안에서만이 우리가 줄 수 있는, 복음 안에서만이 줄 수 있는 이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좋은 약을 서비스받고 좋은 의료적인 혜택을 받는 거, 생명의 연장을 받는 거 대단히 감사하고 특별한 것이지만 100세 시대를 사는 거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장 먼저 고백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고백하고 그 사랑이 모든 사역의 동기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내가 오늘 나오는 것이 이유가 뭘까? 나의 마음의 위로 때문에 이 자리에 왔는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뭐가 돼야 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동기가 돼야 이 예배가 특별한 거죠. 혹 과거의 실패, 우리가 죄책감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서 위축되면, 누군가에게, 여러분, 내가 사람 앞에 실수를 하거나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어질 때, 사고를 대하게 될 때, 여러분, 내게 있어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때가 있는 거, 분명히 병적인 그러한 그 증상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 얼마든지 있잖아요. 실패라는 단어, 여러분, 내면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내 마음을 얼마나 스트레스 받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 죄책감이 이러는 거, 얼마나 그래서 사람이 자존감이 낮아지고 위축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에 기대서 다시금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맡은 작은 일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때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양을 먹이는 귀한 사역을 주는 거예요. 네가 서울대 학위 가져와라.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미 탈락할 사람들이 많아요.
10억짜리 통장 하나는 바쳐라. 이미 탈락할 사람들이 많아요. 가장 건강하다라는 건강검진서를 제출해라. 여기서 탈락할 사람들이 많아요. 그저 한마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100% 아닌 그 고백을 진실되게 하면 주님은 우리를 다시 만지시고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과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것마저도 주님의 은혜지만.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들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인간은 인간끼리 그렇게 죽도록 사랑해도 얼마 가지 못해서 그래서 가정들이 깨어지는 이유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새로운 여자를 보면 그 여자가 내 아내보다 더 이쁘게 보이고 더 화려하게 보이고 다른 남자를 보면 내 남편보다 훨씬 더 그렇게 보이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불륜 왕국이 돼버린 거예요. 왜? 급작스럽게 부의 가치가 높아지고 부의 환경이 높아졌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든지 감정으로 가면 별 수 없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가지는 죄성이라는 거죠. 사무엘사 12장에 가보면 다윗의 회개와 목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윗은요 밧세바라는 그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려요. 전쟁터에 보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지요.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을 찾아와가지고 책망을 하니까 진심으로 회개해요. 다윗이 참 훌륭한 사람인 것은 왕인데도 왕은 내가 왕인데 하고 그런 걸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데 왕이온 이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그런 간음죄를 저질렀고 살인죄를 저질린 죄인이라고 하니까 바로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해요. 그게 시편 51편 말씀이에요. 침상으로다가 눈물 넣어서 그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니까 비록 죄의 대가를 치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안 버리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목자로 계속해서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죠. 그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그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다시 세우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기록하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완벽하려고 해요. 다른 사람들 앞에 나의 단점은 철저하게 숨기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거예요. 수많은 상처 속에 연약함 속에 나약함 속에 자존감이 낮아진 속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 회복을 이루고 자존감이 업되어져서 다시 나의 과거의 상처를 덧입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를 떠나서 그렇게 하듯이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봉사하고 섬기고 나아갈 때 그런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가 되고 직장 공동체가 되고 교회 공동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공동체가 될 때 오늘 찬양 예배, 여러분 저희 교회는 찬양 예배 없고 6.25 기념 기도회로 우리 구민시민교회에서 모여서 하는데 여러분 저도 축도 순서를 맡았는데 오늘 강사가 누구냐면 강은정 자매예요. 강은정 TV에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탈북자거든요. 크리스천이에요. 얼마나 자기 부모님들한테 부모님들도 다 같이 탈북해서 아마 서울에서 사시는 것 같아요. 이 자매 성격도 되게 좋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방송도 잘하고 원래 노래도 잘하는 가수인데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게 뭘까요? 그의 마음속에 있는 거는 하나 때문에 이 구미 땅에 오늘 와서 강사로 서서 그 주님을 아마 오늘 간증할 거예요. 우리 속에 뭐가 있나? 우리 속에 죄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속에 죄가 있다 하더라도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질 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17절에서 한번 받을게요. 여러분 17절 말씀 여러분이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참 목자의 그 자세는 양을 치는 거다.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참 목자의 자세는 양을 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명령하신 것은 예수님의 양들을 사랑과 책임으로 돌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가 어제도 작은 교회를 봉사하는 것은 내가 늦게 예수를 믿었다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일찍 예수를 믿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를 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교회에 부름받은 모든 부름을 받는 모든 이에게 먼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냐? 양들을 사랑하고, 양은 누구예요? 믿는 자들을 사랑하는 거죠. 불신자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을 사랑하고 책임감으로 돌보라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어떤 특정인인 지도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보고 섬기는 자세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미국의 윌로우 클리닉 교회의 주일학교 어린아이 학생 하나가 주일마다 사역하는 게 1시간마다 화장실에 가서 향수를 칙칙 뿌려주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주일의 사역이라 그랬잖아요. 누군가가, 그런 어린아이 하나가 1시간마다 향수를 화장실에 뿌려줄 때 오줌 냄새, 똥 냄새가 아니라, 사람들의 배설물 냄새가 아니라, 거기에는 향기로운 향수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역할이고 누군가의 사명 감당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세상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요. 철저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이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유익이 안 되면 뱉어버리려고 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남의 유익에 대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그대로 방치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 주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양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양을 먹이고, 이건 목회자에게만 적용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모두에게, 모두는 다 주님의 양을 섬기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에,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몇 가지의 조건 속에 우리에게 먼저 감당해야 될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프리카 땅에 가서 사역했던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아프리카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분은 의사입니다, 직업적으로. 그러면서 이분은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음악가입니다. 의사요, 목사요, 음악가였던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편안하고 보장된 유럽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아프리카 가봉의 람바레네라는 곳으로 떠나서 거기에서 의료 선교를 하면서 오랜 동안 지나게 돼요. 우리나라 개신교의 모든 초창기의 모든 선교사들은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는 병든 이들을 치료하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평생을 그 아프리카 땅을 섬겼습니다. 이 슈바이처 박사의 삶은 주님의 양을 치는 것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는 모델이 되는 거죠. 아마 일반적인 의사의 직업으로 갔으면 훨씬 더, 여러분, 그러나 그는 그렇게 살지 않고 우리가 외면하는 그 아프리카 땅에서 평생을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지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라는 거예요. 하나만 짧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22절 말씀이에요. 22절 시작. 너는 나를 따르라. 한번 따라하세요. 오직 주를 따르라. 순종과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지금도 오늘 여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은 다른 사람의 길이나 운명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되는 대로 인생을 사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향한 개인적인 순종과 헌신에 집중하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명령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종종 다른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오늘의 문제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비교하는, 저 사람은 저만큼 나보다도 더 많이 가졌네, 내가 저 사람만큼은 가져야지. 만족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해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건강해, 저 사람보다 더 건강해야 되니까 막 과도하게 운동을 하고 과도하게 어떤 것들을 행하려고 하고, 비교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도리어 염려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소명의 길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내 옆 사람의 길이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의 길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있느냐. 이러한 순종의 삶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고, 우리의 존재 의미, 존재 가치를 발견하는 참된 제자의 그런 삶이라는 것, 좌표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이나 다른 사람의 사역이나 다른 사람의 결과에 대해서 비교하거나 판단하기보다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과 소명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는가, 혹은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하는가, 비교의식에서 벗어나 오직 너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공동체를 섬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은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고, 오직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코란데요,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가파스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그렇게 질문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시면 어디서든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